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가지고 감사가 어려울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 속담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수학 문제를 아는가? 그것은 그동안 받은 감사의 개수를 세는 일이다 라는 속담이 있답니다. 이 속담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는 사람이 감사를 하며 사는 것이, 감사를 알고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혓바닥에 감사합니다는 말을 드리기 전엔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감사하는 것은 익숙해져야 될 일이고 자꾸 해야만 되는 일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들은 오늘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추수에 대한 은혜도 돌아보고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도 생각해보고 또 다가오는 성탄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우리는 추수감사주의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생각처럼 감사가 그렇게 쉽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때로는 욕심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어느 정도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 양이 차지 않으면 우리는 감사보다도 부족함을 먼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것들도 많기 때문에 감사보다는 당연한 듯 여기는 것들 속에 진정한 감사가 많은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고 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정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정말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업에 실패한 분에게 가서 감사합시다 라고 말하면 그런 분은 그렇게 쉽게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에 큰일이 있는데 그런 집안에 가서 감사하라고 하면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에게 가서 감사라고 하면 과연 그 사람이 얼마나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신앙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그런 때는 감사하기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아플 때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나 아파 라고 먼저 말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슬플 때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울어야 되는 것이 먼저일 수도 있습니다. 고난이 오래되면 힘들다 이 말이 감사합니다보다 더 자연스러울 수가 있습니다. 때로 누군가에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라는 이것은 정말 넘기 힘든 산일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은 감사합니다 라는 말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추스리는 것이 더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전에 그런 사람들은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씨름할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은 울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왜 그러냐고 하나님 앞에 항의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지금은 가만히 있고 싶다, 나 좀 내버려 둬라 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말이 어쩌면 이 말 이전에 나 스스로를 추스리고 회복시키고 기다리는 것이 먼저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때로 우리들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 아십니다. 고통과 고난, 아픔으로부터 딛고 일어날, 그래서 힘을 얻을, 그럴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감사보다는 함순과 원망이 먼저 나온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런 모습들은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들의 솔직한 모습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럴까? 라고 나를 너무 자책하기보다는 어쩌면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본연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이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더군다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어떤 상황에 있든 힘들고 어렵고 낙심이 있고 절망이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감사하라. 이것이 내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우리 사람이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존재요,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 같은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때로 우리들이 회복하기에 시간이 필요하고, 그래서 지금 현 상황에서는 당분간은 우리가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그럼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실까? 현실과 상황이 주는 압박과 스트레스 때문에 나는 지금 감사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그것을 주님이 아심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감사하라고 명하신다면 아마도 거기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만의 축복의 비밀이 담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했습니다. 감사할 때 일어나는 뇌의 변화,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연구를 했다는 겁니다. 사람이 감사하면 사랑과 열정,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그 뇌 좌측에 있는 전전두피지를 활성화해서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행복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은 뇌가 그렇게 인지하게 되는 상태를 리셋, 재설정 버튼을 누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라고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씀이 축복이 되는 이유가 사람의 창조 섭리에도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심리학자들과 과학자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낙심이 되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될 때 감사할 것 3가지, 4가지를 찾아서 감사해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밝아지고 편안해진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승리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 하나님께서 감사하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찬송가에도 있습니다. 찬송가 429장을 보면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를 때, 세상 권세 너의 앞길을 막을 때 한 가지 해보라는 겁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즉 감사를 찾고 감사해 보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헤쳐나갈 수 있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스트레스가 있고 압박이 있어도 우리가 정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이것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 몸은 그렇게 창조되었고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감사가 안 될 때 우리 마음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감사가 안 될 때 우리 어떻게 할까? 감사가 어려울 때 우리 어떻게 할까?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기 선함으로 이렇게 말씀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가 안 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은 선하다는 믿음입니다. 여기서 지으신 이 말은 창조하신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그런 모든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런 모든 것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가장 뛰어난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 여러분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의 창조함 속에 있는 것이고 지금도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창조 진행형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으신 것과 함께 우리의 인생을 지어져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도 하나님의 창조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와 내 인생은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다 선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 자신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비참한 것 같으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드냐?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뒤처지고 이러냐? 이렇게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정말 내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뿐이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나 내 인생이나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죠. 즉 나와 내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서 감옥에 건네고 때로는 스데반 집사님 같은 분을 죽이기도 한 정말 죄인 중에 괴수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일생을 훑어보면 정말 그의 인생이 정말 죄인의 삶이요 괴수 같은 자였는가? 아닙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그의 인생의 전반을 볼 때 과연 바울의 삶이 선하지 않았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바울과 바울의 인생은 선한 삶이었고 아름다운 삶이 되었습니다. 왜냐? 바울과 바울의 인생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요셉을 잘 압니다. 이 요셉이 잘 살다가 형들에게 잡혀서 노예로 팔려갈 때 사람들이 생각하겠죠. 야, 그 사람 인생 끝났구나. 참 비참하구나. 인생이 꼬이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셉은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훗날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 주변의 모든 나라를 기근해서 살리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가 노예로 팔려서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 때나 감옥에 가서 옥살이를 할 때나 여러분 그의 인생은 그의 전체를 두고 볼 때 옥살이 할 때나 노예 생활할 때나 다 그의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요셉의 인생을 그렇게 지어져 가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고 그래서 감사해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감사가 제대로 되지 않는 지금 이 순간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끝까지 살아봐야 정말 내 인생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구나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치 앞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나와 내 인생을 선한 것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선함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감사함으로 받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이어서 말씀하시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고.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인생을 선하게 지으셔 가기 때문에 때로 지우고 싶은 지금 이 순간 빨리 건너뛰고 싶은 이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고 싶은 이런 순간도 어찌 보면 훗날 지나고 보면 그것조차도 감사할 수 있었구나 하는 그런 삶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잠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길을 계획할지라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모아서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우리들은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도 내 인생을 선하게 지어가고 계심을 믿고 힘들어도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말씀과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수단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 말씀과 기도로 그 사건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즉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바로 그때 우리들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이 나에게 선하게 작용돼서 결국은 거룩하여지는 일로, 성별되어지는 일로 하나님은 우리의 오늘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되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형 에서를 만나야 됐습니다. 그는 야복 나루터에서 형 에서와 만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2장 9절에 보면 야곱이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령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했습니다. 에서의 사건을 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야복 나루터는 자칫 잘못하면 야곱에게는 무덤이 될 수 있는 두려운 사건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야곱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야복 나루터를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해주셨고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하는 성결한 사건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야복 나루터는 그리고 그날 에서를 만나는 그 날의 밤은 그에게는 하나님이 말씀과 기도로 그의 삶을 새롭게 해주는 전환점이 되는 그런 놀라운 밤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모든 일에 있어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사건들이 훗날 우리의 미래를 바꾸어주는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을 위해서 성결을 위해서 회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과 기도는 세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며 축복의 문을 열 수 있는 열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감사를 예비하고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감사가 안 될 때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거기가 야복 나루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김희아라는 사람을 어쩌면 여러분 TV에서나 어디서나 보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분은 태어나자마자 한쪽 얼굴에 화염상모반이라는 그 큰 붉은 반점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여자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그 어머님이 이 아이를 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보육원에서 자라는데 이 반점 있는 것만 해도 여자에게는 참 어찌 보면은 참 큰일인데 25세라는 25살에 또 암을 얻습니다. 그래서
멀쩡했던 한쪽 얼굴마저 저렇게 무너져 내렸다고 합니다. 근데 이 김희아 씨가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얼굴을 보면서 낙심하고 살다 보니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자신이 살기 위해서 방법을 하나 택했는데 그게 뭐냐? 감사였다는 겁니다. 감사하며 살자. 그렇게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이 김희아 씨에게 멋있는 남편과 예쁜 두 딸을 주셔서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첫째 딸 박예은, 이 첫째 딸을 낳았을 때 이 김희아 씨가 고민했다는 겁니다. 이 아이가 내 모습을 보고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이 아이를 키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김희아 씨를 보면서 걱정했다는 것이죠. 저 사람이 정말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때 김희아 씨가 결심했답니다. 아이는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 상처를 받지 않고 자라게 하자. 그렇게 결심을 하고 이렇게 키웠다고 합니다. 아이가 넘어졌을 때 이 김희아 씨는 아이에게 꼭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것밖에 안 다쳤네. 감사하다. 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야, 이 정도밖에 안 됐네. 감사하다. 항상 그렇게 아이를 격려하고 그렇게 키웠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꼬마 아이가 어느 날 길을 가다가 넘어졌대요. 그런데 이 녀석이 툭툭 털며 일어나면서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엄마, 이것밖에 안 다쳤어. 다행이죠?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상처를 받지 않는 사람으로 키우게 하는 것이 감사하며 키우게 하는 것이다.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아이들에게도 자신의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김희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게 아픔이 없었다면 감사를 몰랐을 것입니다. 슬픔이 없었다면 기쁨도 몰랐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힘들거나 아픔과 고통을 만날 때 고통의 씨앗이 너무 커서 그것만 봅니다. 저는 그 속에서 작은 감사의 씨앗을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이런 글을 하나 찾았습니다. 무슨 글이냐 하면 어떤 글이냐 하면 고난 속에 불만 속에 숨어있는 감사. 김희아 씨의 이 고백과 비슷합니다. 이 글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것들 속에 감사할 제목들이 보석처럼 박혀 있다는 사실이다. 집이 좁아 불만인 사람은 이미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부모님 때문에 힘들다면 부모님이 살아계신 것이다. 배우자 때문에 고민이라면 나는 결혼한 사람이고 자식 때문에 속상하다면 나는 자녀가 있는 사람이다. 월급이 부족하여 속상하다면 나는 직장이 있는 일할 곳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불만을 가질 대상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일 수 있다. 이런 글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인생을 선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를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감사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살다 보면 감사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감사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지금 내 인생은 하나님이 선하게 지어져 가고 계시는 중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과 기도를 주셔서 결국은 나에게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힘내서 감사해 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